오늘은 제4계명 57번부터 62번까지 6개의 문제를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주인이나 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 심지어는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과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쉬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58번입니다. 삼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는데,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종일 거룩하게 쉬고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가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자체로 죄악적인 얘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해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안식일의 날짜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헛된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였고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3계명을 주셨고요.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될 뜻깊은 날은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념일이 있겠죠. 생일도 그럴 것이고요. 또 나라와 공동체의 생일 또는 헌법을 정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날 광복절도 귀한 날이겠죠. 그러나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뜻깊게 기념해야 될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날 쉬셨기에 우리에게도 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만들고 쉬신 그 날을 창조를 기념하면서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그날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쉼과 안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6일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6일 창조에 대한 논쟁들은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6일을 그 날짜 그대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날짜 그대로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날짜 그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간에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됐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의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이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 요미 성경에 한 2000번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24시간 한 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야,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징저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제 우리가 날을 계산할 수가 있고 연도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고요. 더 세 번째로는 안식일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강력한 법이었다면, 강력한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날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한 날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었다면 이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도 애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개념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언제 바뀔까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바뀔까요? 이 창조 기념일이 구원 기념일로 바뀝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 이 신명기에서 또 두드러지게 밝혀지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개념을 갱신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을 지키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개념과 이제 신명기의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모형이 되었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형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신약 초대교회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도 주일이었고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던 것이죠. 성경엔 총 주일이 4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주일 첫 주에 연보를 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죠. 초대교회는 제7일째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주일의 날을 지키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랜 역사에서 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주의 날 주일 일요일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일요일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지키자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그것입니다. 이 일요일은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후 쉬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은 당시 교회 역사에서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강요해서 강요의 억압에 못 이겨서 우상 숭배 제도를 따름으로 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또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요일만 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신과 관련되어 있는 날인 것이죠. 달을 숭배하고 목성, 금성, 토성 모든 신들을 예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주일 성수는 우상 숭배 제도에 굴복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구속을 성취한 기념일을 계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에서 지켜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엿새로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면 이제 일곱째로 상징되는 영원한 안식이 신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안식일 된 주일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쉼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부지런히 일요일 주일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안식일 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로서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키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을 텐데요.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 또 바리새이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탈무드, 미드라시 여러 가지들을 만들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제정한 것이죠. 이거 관련돼서 예수님과 논쟁도 있곤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안식일 토요일에는 이분들은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알고 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매 층마다 서 가지고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을 많이 쓴 적이 있었거든요. 야, 이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안식일만 되면 사바스 살롬이라는 인사어로 이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모여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안식하면서 쉬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분들의 그러한 정신은 참 제게 큰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논쟁이 될 때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지 연속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개념으로 지켜야 될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주일 성수 개념, 주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심지어는 스포츠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운동도 해서도 안 되고 TV도 봐서는 안 되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돈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주일에 직장 가는 사람들은 치리와 징계도 받았어요.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주일 성수 개념이 좀 무너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신앙의 악화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일에는 시험 공부도 해서는 안 된다.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잠을 자고 밤 12시 부터 이 시험 공부를 한 기억도 있거든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버스를 타서도 안 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사 줘도 안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있었죠. 한국교회 초대부터 60-70 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개념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주일날 예배당 가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또 주일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주일날 많은 분들이 다 휴가지 또 피서지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휴양하는 분위기도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현대에서 안식일 된 주일을 신자들이 지켜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깐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 종교 개혁가들이 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활발하게 논쟁도 했었거든요. 그중에 루터와 칼빈이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주일을 좀 오락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다는 데 쪼끔 자유로웠고 칼빈은 쪼끔 스트릭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칼빈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엄격한 규율로 지키고자 했죠.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는 이 청교도적 영향을 받아서 엄격한 주일 성수 개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청교도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정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제임스 1 세가 오랑령, 포고령을 발표하거든요. 그것은 주일날 스포츠도 할 수가 있고 무도회도 갈 수가 있고 잔치도 파티도 할 수가 있고 댄싱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도 열 수가 있고. 근데 그러한 포고령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교도들이 살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18세기 산업혁명 전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16시간씩 근로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명령을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쉬고 안식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청교도들의 엄격한 규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비회신자들, 비신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임스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탄원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왕은 청교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랑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는 사건도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교리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입장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물론 청교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 마음은 굉장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로서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무겁고 까다롭고 엄격한 규율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함으로 이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날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한날을 우리가 쉬고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갖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마음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과 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틀 가운데 내용이 담겨야 되거든요. 형식과 틀이 무너지게 되면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전에 16세기, 17세기의 그 폼을 그대로 따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에 맞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틀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가장으로서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면 좋을지 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일은 TV를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오랫동안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축구 월드컵을 되게 좋아하는데 월드컵 결승이 주일 저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만든 룰을 깰 수 없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룰들을 만들었는데 조금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주의적인 것 같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 나누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날부터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함께 저희들이 TV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참된 신자를 회심하여 변화된 이후에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심 전인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안식일 규율만 정해 놓고 너무 무겁게 이분들한테 요구한다면은, 또 이분들이 그것을 어길 때 정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오늘날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날을 따뜻대어 안식하시고 경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냐면 세상의 처음부터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로,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로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쉼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계명을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규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